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무리와 제자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무리라고 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가리키고, 제자라고 하는 것은 소수의 적은 무리들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찾는 이가 적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찾는 자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찾는 사람들은 적은 무리에 불과하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는 사람들은 많은 다수가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을 찾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5,000명을 그분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5,000명을 배에 부르게 먹이신 이 기적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이 5,000명,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구원을 받게 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5,000명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인데, 이 5,000명의 배부르게 먹은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5,000명의 사람들이 전부 다 배부르게 먹고 난 후에 주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자기가 무리들을 보내시는 동안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무리로 남아있는 자들과 제자들로 선택을 받는 자들이 서로 운명이 갈리워지는 그러한 장면을 표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신 후에 그 다음에는 즉시 그분의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들은 내가 이 많은 무리들과 함께 이제 이혼을 한다. 자, 여기 원어를 보시면 이혼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히 마가복음 6장 46절에 보시면 이혼이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이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무리들과 이별하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주님께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는 거를 고집하는 무리들은 주님께서 이혼하신다라고 하는 뜻이고, 그러한 사람들과 이혼하고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의 경우에는 구원의 방주를 타고 그 다음에 건너편으로 건너간다. 자, 이 건너편이라고 하는 표현은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었을 때 요단강 동쪽에서 요단강 서쪽으로 요단강을 건너갔을 때 이 서쪽에 있는 땅이 바로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너희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서 거기에 벳세다로 가라. 벳세다는 어부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주님께로부터 말씀을 충분히 받아 먹고 주님의 제자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방주를 타고 그 다음에 건너편으로 건너가서 어부의 집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것은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 모이는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요 내용이 2022년도에 이제 성취가 되는 것인데, 2022년도는
여호수아서 4장 19절에 보시면 아비벌 10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에서 올라왔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AD 26년도에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신 사건과 같은 내용인데요. 요 내용이 이 마지막 때에는 2022년도에 이제 성취가 됩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제 그분께서 기뻐하지 않는 자들과 이혼하시는 것을 완료하시는 것은 2022년도에 모든 이혼 서류가 작성이 끝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혼하지 아니한 자들에 대해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서 이제는 어부의 일을 하기 위해서 너희가 준비를 해라 라고 하는 뜻으로서 어부의 집으로 가라, 벳세다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께서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보시면은요, 주님께서 이 5천 명을 먹이실 때 이 사람들을 전부 다 풀 위에 앉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풀이라고 하는 것은 마가복음에 보시면 마가복음 4장 28절에서 처음에는 싹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고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곡식에는 낫을 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낫을 대는 것은 2023년도 4월 1일부터 이제 낫을 대는데, 이 낫을 대는 이 시점이 오기 전에 열매가 맺히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용서하시지만은 지금 여기에 이 싹이라고 하는 것, 요 싹이라고 하는 단어가 풀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5천 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불리 먹을 때에 이 5천 명의 상태는 전부 다 이삭도 아직 없는 싹이 나는 단계에 있는 5천 명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데, 이 5천 명의 사람들, 다시 말해서 불특정 다수의 수많은 무리들이 2022년도가 되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지 않는다면 그러한 사람은 2022년도에 주님께로부터 이혼 서류를 받게 될 것이고 주님과 영원히 이별하게 되는 그러한 이 기록이 주님의 책에 기록이 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에서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엘리야 또는 예레미야 또 침례 요한 선지자 중 하나다라고 무리들이 평가했습니다. 자, 이 무리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을 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 중 하나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필사적으로 따라가고자 노력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기름 부음을 받으신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바 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무리들의 상태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평가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합당한 헌신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경우에는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말한 대로 주님, 저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만을 쫓아왔는데 저희들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이제 세상이 새롭게 되고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될 때에 그때에 너희들은 12 보좌에 앉아서 이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심판은 이제 2023년부터 시작해서 2030년까지 계속되게 될 것인데 특별히 12지파는 요 전 3년 반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이제 12지파 다시 말해서 14만 4천인들에 대한 심판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먹고 배가 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지금 5,000명을 먹이셨는데 이 5,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그 다음날 예수님을 또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나의 표적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희가 인식하고 나를 찾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지금 기적적으로 배가 부르니까 어떻게 하면 좀 배부르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이 생겨서 너희가 나를 자꾸 찾아오는 것이다 라고 그 무리들을 평가를 하셨는데 주님의 평가는 정확한 평가죠. 예, 그래서 이 무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고 결국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찾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이 생에서 배부르게 먹고 사는 것이 너희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요, 이 내용이 여러분께서 하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 제목에 보시면 깨끗하고 그리고 완전하게 되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열매를 맺히는 가지에 대해서는 그 가지가 열매를 더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예, 3절인데요. 너희들은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제자들이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제자들은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1장에 보시면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렇게 외식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마음이 탐심에 가득 차 있는데 너희들의 소유로 다른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하면 너희들이 깨끗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는 너희가 모든 소유를 버리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아무도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적은 무리여, 이 적은 무리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제자로 선택을 받는 그러한 적은 무리를 말하는 것이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좁고 협착한 문을 찾는 적은 무리여, 너희들의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깨끗하게 될 수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찾고 있는 적은 무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들의 소유를 팔아서 특별히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먹여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노력을 하게 되면 너희들 자신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열매가 맺히는 가지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그 가지가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3장 3절에 보시면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말 그대로 온 우주를 포기하고, 주님께서는 원래 온 우주의 주인이신데 이 온 우주의 왕으로서의 그 보좌를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같이 그분 자신의 소유를 버린 존재는 이 우주에서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예수님 당신이 나한테 한 번이라도 경배하게 되면 내가 이 세상 전체를 다 주겠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 제안을 거절하셨습니다. 자, 이 마귀는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왕이었는데, 이 마귀가 예수님께 나한테 한 번만 경배하면 내가 이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안을 거절하셨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4장에 보시면 나에게 오는 자가 형제, 자매, 처자, 부모, 그리고 심지어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이 12제자들은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는 약속을 모두 다 하였습니다. 자, 베드로가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주님을 결단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은, 나는 죽는, 목숨을 버리게 되는 한이 있어도 나는 죽도록 주님을 충성하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때에 12제자들도 모두 다 사도 베드로와 같이 말을 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12제자들이 12제자로 선택을 받은 것은 결국 이들이 주님을 목숨을 다하여 따라가기로 말을 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이들이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너희들은 완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완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아가서 6장 9절에 보시면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너는 하나뿐이로구나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지금 아버지 하나님은 지존자, 이 지존자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엘, 요운, 자, 높은 곳에 있는 비둘기라고 하는 요 히브리어 단어가 지존자인데, 하나님 아버지처럼 완전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저희들에게 하시는 것인데요. 아버지께서는 독생자를
포기하셨습니다. 자, 이 독생자를 통해서 이 온 우주 만물 생존 세계, 이 물질계,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이 독생자로 말미암아 창조가 되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독생자를 우리들을 위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가진 모든 것을 다 포기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너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믿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이유는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아버지께서 사실상 모든 것을 포기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완전하신 것이고 우리들도 아버지처럼 완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부자 법관이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 부자 법관에게 말하기를 너가 완전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준 다음에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리하면 보화가 하늘에서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보화가 결국은 영생의 보화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 부자 법관은 자기의 재물이 이 영생의 보화보다도 더 크게 보였기 때문에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업적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모든 소유, 온 우주를 다 포기하고 그리고 그분의 목숨까지도 미워하시고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완전하고 깨끗하게 되셨습니다. 자, 우리가 계시록에 가면 우리가 계시록 19장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희고 그리고 깨끗한 세마포가 나옵니다. 자, 희고 깨끗한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선택을 받고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본을 따라서 우리들도 우리들의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포기하고 우리가 우리의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희들의 선택지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멸망, 또 하나는 영생인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다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게 되면 우리들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영생의 길로 갈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시고 그분의 모든 소유를 다 포기하고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미워하고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분께서 우리 히브리서 5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께서 지금 한번 같이 볼까요? 히브리서 5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완전하게 되셨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 예수님께서도 아들이시지만 고난을 받으시고 또 순종하는 것을 배워서 완전하게 되었는데 우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저희들도 예수님과 같이 깨끗하고 완전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주님께서 걱정하는 것은 부자들을 걱정하시는데 이 부자들은요, 자신들의 갖고 있는 재산, 이 재산이 그들의 마음을 속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재리의 유혹이라고 나오는데, 재리의 유혹, 이 유혹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뭐냐면 속인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재산이 많게 되면 마치 그 재산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온 천하를 얻게 된다 하더라도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아무 유익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우리가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우리의 재산을 쓸 수 있는 기회는 2021년도와 그리고 2022년도 딱 2년밖에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왜냐하면 2023년도가 되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게 됩니다. 자, 무화과 나무가 마른다는 것은 주님께서 이제 구원 얻을 자들을 결정을 하셨고, 열매가 조금이라도 나오는 자들이 이제 양육을 받기 시작한다라는 뜻인데, 야고보서 1장 11절에 보시면 이제 풀이 마른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시면서 부자들의 부도 마르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때가 2023년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저희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완전하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들이 우리 자신의 생애 속에서 반드시 행해야 되는 행동은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모본 그대로 우리의 모든 소유를 포기하고 또 우리들의 목숨까지도 미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적극적으로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지금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이 문은 많은 무리가 이 길을 따라간다라고 말을 했고, 예수님께로부터 이 떡과 생선을 먹었던 이 5천 명의 사람들은요, 이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아까 성경절에서 예수님께서 무리와 함께 무리에게 이혼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에게는 너희들은 벳세다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이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완전하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